할렐루야. 두 번째 주일 유튜브로 드리는 두 번째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유타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몇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4월 13일까지 이동을 통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했지만 이것에 근거해 보면은 아무래도 부활절까지는 부활절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오늘 말고도 2주 정도는 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알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것처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제가 토요일 날 녹화를 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예배 순서도 보내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게 핸드폰이 아니어서 집 전화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저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예배 순서와 그 밖에 연락사항을 확인해 드리겠고, 혹시 유튜브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런 기간에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10-10-10 prayer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10시, 밤 10시 10분씩 각자의 처소에서 합동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그 전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일독 캠페인 읽어주시고, 지난 목요일 날은 목사기도에 모였는데 유타의 9명의 목사님 전부가 다 참석하고 한 3-4m씩 떨어져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희한한 모임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목사들의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한테도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 집중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락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좋고 또 답답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헌금 시간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의 얼굴을 배웠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던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빼먹지 않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브로 하게 되면 11시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데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참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여 주시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애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이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기도는 강성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온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많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찍이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지목하여 주시고 그저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으니 아버지, 이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아버지의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특별히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지금 일선에서 무섭게 번져나가는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봉사하는 의료 봉사원들과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그것을 도와 일을 하시는 의료 봉사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으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사건과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제 자매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횃불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힘을 잃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그들이 원하고 주님께 아뢰옵는 그 기도를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사모하오나 어려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주여 아버지여,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뼈를 쪼갤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손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아버지 전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옛날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 꼭 필요한 이 시간에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찬양과 예배와 권능에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아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모든 순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여 채워질 수 있게 하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들 가슴 속에 잔잔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기도, 모든 예배,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43장 한 챕터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장차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과 21절이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또 한 주간이 지났네요. 위기관리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존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많이 힘드셨죠? 집안에서 머물러 계신 건 말입니다. 잠깐 밖에 나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데 불안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참 묘합니다. 서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의 유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뭉치면 망하고 흩어지면 산다. 옛날에는 흩어지면 망하고 뭉쳐야 산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구호가 바뀌었어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겁고 어두운 것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떨쳐내려고 합니다. 참 무게에 자꾸 눌리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좀 요즘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 안에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피할 게 아니라 전화로라도 위로해 드려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더 이들은 자신이 혹 죽지 않을까 하는 근심으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6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회복된 자가 13만 8천 명, 실제 앓고 있는 사람이 46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은 인구 100만 명당, 미국을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0만 명당 6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요즘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곳에는 확진자가 5만 명이 있다고 하고 매일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타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도 다른 대도시보다는 상황이 나은 거죠. 유타의 인구가 작년 통계로 321만이던데 아직 사망자가 2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을 이렇게 평가해 보자면 삶과 죽음이 갈리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평소에 손 잘 안 씻는 사람인데 하루에 여러 번씩 손을 씻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삶의 끈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야? 하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 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나는 아직 갈 때가 안 되었어. 나는 내 아내를 더 돌봐야 되고 아내를 보내고 내가 가야 돼. 아니야, 아직 내 딸에게는 내가 더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살든 죽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라고 하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지만 뭔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뿐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한때 철학자가 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필로소피인데 필로 플러스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죠. 앞에 필로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아라고 하는 건 지혜라는 말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인생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죠. 자, 그런데 어느 철학책을 찾아보아도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은 어느 인간도 답해 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장으로 말하면 1189장이지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장은 이사야 43장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절과 21절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본문이 이런 생존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왜 이런 철학적 질문을, 이런 인생의 본질적 질문을 다루게 되었느냐 하는 환경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 1절에서 남왕국 유다의 10대인 우시야, 11대인 요담, 12대 왕인 아하스,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사야가 살면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52년을 통치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요담과 손자 아하스도 각각 16년을 제위했고 또 히스기야는 29년간 유다의 왕으로 제위를 했으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4대 왕으로 올라서서는 가장 긴 55년의 통치를 그가 했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 왕국의 가장 오래 통치한 왕들이 나오는 매우 안정적인 시대에 이사야는 곧 닥칠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도록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비록 이사야의 예언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적어도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다 할지라도 마치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세속적인 나라들과 정치적인 연대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대체물, 대용물을 찾아서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 신앙적인 공황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 진도 5.7의 지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진도 7.5의 지진이 러시아 그 바로 밑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 출현하고 전 세계를 둘러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에게 의해서 훼손을 당하고 저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까지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온갖 종류의 질문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이사야는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잘 찾지 않습니다. 생존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불행히도 불행을 당할 때입니다.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재난의 때, 환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을 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입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분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무나 나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썸바디가 나에게 그냥 립 서비스로 건넨 위로가 아닙니다.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양육해 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가 아니다. 너는 내게 속한 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나입니다. 어때요? 외롭지 않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사야 43장 2절로부터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설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인이 뭡니까?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는데 2절로부터 4절의 모든 설명은 5절로 넘어가면서 할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의 결론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 가운데도 지나가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하고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도 보충해 주시고 대신할 심지어는 나라들까지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물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야?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아무 것이나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때로는 좀 위험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누구에게 도와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됩니다. 본문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만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누가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저는 베드로의 말과 사도 바울의 이해만 들어보겠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방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방인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과 24절에서 비유를 사용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붙임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돌감람나무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참 감람나무였는데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너희들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수그러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창조자, 나를 양육하신 분, 나의 구속자, 나의 소유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정 처리는 신앙의 마지막 적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진실로 믿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두려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불안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사야 43장 7절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5절로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3제국과 당시 강국이 될 바벨론 세계에 살고 있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이민을 당해서, 외국에 이민을 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요.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곧 그의 대화의 상대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바꾸십니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왕국일 수도 있고요, 그 바벨론 왕국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탄의 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동쪽에 자기 백성을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쪽에서는 모아드립니다.
북쪽과 남쪽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북쪽에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강한 표현이에요. 내놔라. 남쪽에는 가두어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 아들들이며 내 딸들이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YLT 버전으로 보면은 이 구절을 세 개의 동사로 설명했어요. 내가 그를 창조하였다. 내가 그를 지었다.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 Yeah, I have made him. 참으로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이기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당사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3자에게 한 말입니다. 얘 건드리지 마. 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제 딸을 그렇게 낳았습니다.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죠. 낳은 건 아내가 낳은 건데 어쨌든 제가 낳았습니다. 물론 전 창조자가 아니고 단지 통로가 된 것뿐이죠.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낳을 때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찬양도 받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고 행복하다는 말도 듣고 싶은 아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 딸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신시내티 오하이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발 네 메시지 한번 녹음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지 않을래? 좀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나고 딸도 자기 학생들한테 금요일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첫 번째 비디오를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환호했습니다. 아직 햇병아리 전도자니 많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 딸에게서 날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는 말을 들으며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말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인 거 맞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대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희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한자로는 꽃 영자에 빛날 광자입니다. 영광의 영자는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피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빛나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들에 이름 없는 들풀도, 깊은 산 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피어오릅니다. 영어로는 glory인데요.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 보면은 glory의 뜻은 영광, 영예, 찬양, 찬란한 아름다움, 장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목표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굴곡진 삶을 살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이 깊어야 산도 높습니다. 육군 군목으로 강원도에 3년을 살았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이 없다면, 콜로라도 리버가 흐르는 그랜드 캐니언이 없다면 그랜드 캐니언이 그랜드 캐니언이겠습니까? 인생의 사건도 많고 굴곡도 많은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14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14절부터 20절을 한번 함께 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냥 찬송가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감정이고 정서인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창조가 아니라 반대로 이타적인 창조입니다. 한국 근대화의 그 고속도로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신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들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그 일을 설계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하고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안에 찬양의 DNA를 주셔서 환난과 풍파를 경험하겠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세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할렐루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이런 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행위로 인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절대 하나님의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자기 희생과 숭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희 밥이 아니다.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입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정종원의 CCM 중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존의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다.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작은 새가 조절거리듯이, 노래하듯이,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름 모른 들꽃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서도 영광, 꽃을 피우며 활짝 만개하고 빛을 발하듯이 내가 있는 곳에서 피어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저는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만든 자이고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자에게 해방을 요구하시고 내가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꽃 피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나 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로 충만케 하심이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사는 이유를 말씀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